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우리 11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21절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하나님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상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말하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에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아들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역성혁명하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리적인 섭리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손을 들어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지금 노쇠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늙어가지고 왕위 계승을 지금 안 한 상태에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해가지고 내가 왕으로 되겠다. 왜? 자기 형 다윗 아도니아 앞에 있는 암논도 죽었고 압살론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당연히 왕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모의해 가지고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차례다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야만 왕이 되는 거지. 또 다윗 왕이 허락하야만 왕이 되는 거지. 자기가 혁명을 일으킨다고 모반을 일으킨다고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누구도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은요 영리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리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순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순리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로 이미 작정했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역대상 22장 확인해 보면 22장 8절 9절에 확인해 보면 역대상 22장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행하는구나. 솔로몬이 왕이 될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약속했냐면 앞으로 성전 지을 것까지도, 성전을 건축할 것까지도 솔로몬을 평화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건축까지도 솔로몬이 할 것을 역대상 22장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도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밧세바가 다윗에게 지금 찾아간 상황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다윗도 알지 못해요. 다윗도 알지 못하는데 이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가서 말해라. 솔로몬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당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당신이 약속하지 아니했냐? 약속한 대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허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서 왕위에 앉을 자를 공포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20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공포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포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밧세바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 말은 죽었을 때 이 말이에요. 밧세바가 뭐라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누구를 공포하냐? 역대상 1장 39절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왕위로 공포됐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은 순간부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 가운데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를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뭘 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끌고 가세요. 아도니아처럼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마음대로 왕으로 내가 왕이 될 테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여기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요압도 여기에 합세한다니까. 어리석은 역성혁명에 합세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순리적 섭리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거구나.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봐요. 나단 선지자도 여기에 쓰임받고, 밧세바도 여기에 쓰임받고, 여기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 속에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에 이미 약속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고까지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순리적 섭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비비린내 안 난다니까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아비아달이 어떻게 돼요? 아비아달이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단 뿔을 붙잡고 애걸 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딱 기름 부어 세움을 받으니까, 세움을 받는 순간부터 39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확인해 보면 솔로몬 앞에 제단 뿔을 잡고 애걸합니다. 제단 뿔을 잡고 죽일까 봐서, 솔로몬이 죽일까 봐서. 나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아무리 영리적 역성 혁명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영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아비아달에게 여기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제단 뿔을 지금 잡고 지금 애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53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아도니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런데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2장에 찾아가서 원래 내가 왕이 될 건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2장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리적 섭리 속에 따라가야 돼요. 그 순리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순리적인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순리적인 섭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 속에서. 그런데 순리적 섭리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순리적 섭리 속에 쓰임받는 대열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순종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결정했지만은 이 속에는 누가 계획하신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만 해봐요. 그럼 금방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계획인데,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추를 위에부터 순리적으로 윗단추부터 껴야지 아랫단추를 윗단추 구멍에 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 빨리 꼈다 할지라도 다시 풀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는 역성혁명은 반드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니구나. 이들이 모의해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인데, 다윗이 공포하지 않은 왕인데 그게 왕입니까? 혁명가지? 그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 끌고 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누가 계획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니까요.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요, 원수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수를 멸하시기도 하고 나를 위대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열왕기상을 통해서 한번 봐요.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위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 앞에 놓이는 모든 원수를 멸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자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한데 그 계획 가운데 순리적인 섭리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힘들다고 길이 아닌 길을 가면 다시 돌아오야 된다니까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길도 잘 모르면서 빠르다 생각하고 옆길로 갔다가 길 아닌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순리적인 길이 있다니까요. 그 순리적인 길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순리적인 길이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그게 순리적인 길이에요. 순리적인 길이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순리적인 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게 순리적인 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확인해 보세요. 금방 보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영리적인 삶을 사는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있구나. 금방 답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되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 속에서 언약만 따라가시고 말씀만을 따라가시고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순리적 섭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순리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되 수요예배로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